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애잔하고 정말 깊은 통회하고 싶고 정말 좀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지만 그 허전함이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빛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 성품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그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소개하며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을 함께 나누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중요한 것,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순히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하고 깊이 혼자서 사색하고 기도 생활하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 마음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서 주와 함께 진정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멈춰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대로 있는 것일까?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저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지? 좀 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저분은 항존직인데 왜 저러실까? 이게 다 그런 질문들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즉시 빼앗아버린 그 마음의 밭을 가리킵니다. 돌밭은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곧바로 식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뿌리는 내립니다. 염려와 그러나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이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3가지 땅 중에 가장 불쌍한 삶은 여러분 어떤 마음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가지 마음밭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떨기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뿌리 내려 가지도 내고 크게 자랐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는데 주중의 삶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전혀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떨기에 눌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걸려서 지금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신앙을 스폰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랑과 나눔이 있어서 충만하게 뿌리에 영양분도 주고 수분이 흡수되고 있지만 희생하지 않고 또 염려하면서 계산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했지만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담고만 살아갑니다. 그냥 은혜만 주십시오. 핍박과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받은 은혜를 그마저도 그냥 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그대로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서 염려하고 계속 유혹을 받고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은 너무 화려합니다. 열매 없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없이 그런 삶을 마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화려함의 그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른 신앙은 여러분 겉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호칭에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오랜 경륜에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는가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빛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깊은 사귐이 있는가. 또한 얼마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며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더욱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수많은 책임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면서 뒤로 미뤄졌던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귐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깊은 사귐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스펀지 같은 우리를
돌이키십시다.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자복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회복되는 오늘 우리 한날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